오늘 본문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심 고린도전서 7장을 좀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결혼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올해로 제가 결혼한 지 10주년 된 해인데요. 결혼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또 본문에 나타난 결혼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리고 넉넉하게 전달한다는 것이 제 마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섣부를 것 같다는 염려가 컸습니다. 물론 다른 본문을 대할 때도 비슷한 마음이 계속 들곤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고 또 관련해서 책을 보다가 재미있을 만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을 다시 붙들게 됐습니다. 저만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독신 바울도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혼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을 붙들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겠고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혼을 아직 안 한 분이 계시다면 결혼을 할 것 같으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질문하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뵈니까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결혼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잠깐 지나가듯 말씀을 드렸듯이 결혼에 대한 꿈도 컸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자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고 신학교에 가고 또 선교학과에 진학해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여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앞서게 됐죠.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미래에 있을 그 아내의 말을 들으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사역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위해서는 위험한 곳에도 가야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저는 빨리 순교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빨리 순교하고 이왕 뭐 크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될 것 같지 않으니 빨리 피를 뿌리고 천국 가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다는 것은 어쨌건 민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저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것도 충분히 당연하게 여겼어야 했었는데 여성들이라면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재정을 가져다 주지 않는데 어떤 여성이 행복해할까? 그래, 그러면 결혼하지 말자라고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캐릭터가 아닌 분명한 저였는데 그런 제가 이제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과연 그래서 저는 결혼이란 그리고 가정이란 무엇일까를 지난 1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좀 고민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신문 기사를 읽고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었는데요. 임신 7개월 차에 해외 여행 중에 갑작스런 진통을 느끼게 된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태교 여행이라고 하여서 임신한 분들이 이제 여행,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가곤 하죠. 한 산모도 미국 영인 괌으로 태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갑작스럽게 진통을 하게 됐고 예정보다 3개월 일찍 괌에서 아기를 출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괌 병원에는 신생아 전문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3개월 일찍 태어난 이 아이를 임신 28주째 그리고 1.3kg로 태어난 이 아기를 돌봐줄 만한 병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아기의 조부모님께서 급히 한국 내에 수소문한 끝에
춘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에 계시는 김호중 교수님이 이전에 해외에서 미숙아를 한국으로 이송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되어서 그분에게 급히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으로 괌에 있는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현지 병원과 의료 협약을 하게 됐고요. 40일 넘게 회의하면서 어떻게 이송할 것인가 계획을 세웁니다. 비행기 내에서 신생아의 체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고 신생아에게 어떻게 호흡하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놓게 되었죠. 그리고 지난 10일 태풍이 부는 그 거센 풍파를 뚫고 이 아기를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그 기사를 읽고서 참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과 그리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이야기가 한 아기를 살렸다라고 하는 사실에 많은 감동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소중함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생명의 소중함과 그 소중한 생명에게 헌신한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풍부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편지를 쓰다가 7장에 가서는 조금 부드러운 어조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면 허락이다라고 하죠.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니 명령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말한 대로 바울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하듯이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의뢰한 그 소식, 그 문제, 교회 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크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들이 되는데요.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온전히 끝까지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부는 따로 떨어져 지내지 말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고린도 교회 내 부부들 가운데 어떤 핑계, 신앙적인 핑계를 대고서 거짓으로 핑계를 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조금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핑계, 기도라고 하는 거짓 핑계로 부부끼리 합방하지 않는 일들이, 별거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던 것이었죠. 그리고 극단적인 신령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는 당신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신앙에 대한 이유로서 합방하지 않고 각방을 쓰는, 별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배우자는 자신의 신앙을 이혼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불신자인 배우자의 반대를 감내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안 믿기 때문에 나는 이혼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또한 신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부부이면 부부대로, 독신이면 독신대로 만족하라 라는 이야기죠.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일을 어렵게 할 수도 반대로 더 잘하게 할 수도 있다. 신자는 자신의 생활 상태나 수준과는 상관없이 언제라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미혼으로 있는 사람이 여분의 시간을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려 한다면 독신으로 지내기로 결심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7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왜 이런 답변을 바울이 했어야 했냐면 고린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굉장히 음행이 많았던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도시 내에 있던 그 끔찍한 심각한 음행의 문제들, 그 문제들의 반작용적으로 금욕주의가 교회 내에서 또 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양극단이 지금 교회 내에 나타났던 것이죠. 물리학에서 나타났던 작용과 반작용과 같이 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사회 안에서도 사상이나 주장 그리고 문화 등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시 안에 있었던 방종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극단의 율법주의가 또 나타났었고요. 또 고린도시 안에 있었던 방탕의 극단적인 반대,
금욕주의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양극단, 화해할 수 없는 두 양극단, 그리고 균형을 잃어버렸던 두 양극단의 문제를 바울은 지금 답변하면서 성경적인 결혼은 무엇인가 답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에도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남자는 하늘이다, 여자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결혼에 대한, 남녀에 대한 인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몰랐기에 그것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미숙한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성들이 다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할 때 사용했던 말들이죠. 어디 여자가 감히라는, 이때는 또 여자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낮춰서 부르는 여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남존여비의 사상,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 남성 우월한 사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있었고 또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의 반작용적인 사상인 페미니즘이 나타났던 것이죠.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바로잡아야겠다라고 하는 반작용적인 극단의 사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반성경적인 사상은 지금 한국에도 만연해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둘 어느 것도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24절도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것은 최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부부 가정 공동체 모습이었고, 그 둘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었죠. 남자는 여자를 향해 아름다운 그 노래를, 하모니를 불러줍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아름다운 프로포즈의 노래를 불러주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남성이 우월하다, 또 여성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 어떤 주장도 성경은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둘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됐던 한 주석이 있는데, 매튜 헨리가 썼던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서, 그리고 사랑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다. 네, 이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또 짓밟히도록 발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옆구리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도록 심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창조 모습이고, 이 부부가 바로 성경에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도 남자는 여자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여자는 남자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는 양극단, 남성이 우월하다, 여성이 우월하다라는 남성과 여성을 계속해서 편을 가르면서 이 시대 속에서는 화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어서 비혼주의의 주장도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신을 넘어서 결혼은 선택일 뿐이라며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혼과 출산은 선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반성경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허용하지 못합니다. 비혼주의를 따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비혼주의를 자신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을 스크린 속의 연예인들로 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아주 멋있어 보이는 전문직 여성,
번쩍번쩍한 집에 번쩍번쩍한 차를 타며 남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다니죠. 그 여성은 결혼에는 별 관심이 없고 백화점을 다니면서 비싼 옷을 쇼핑하고 웃으면서 다닙니다. 그 모습에 그 TV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멋있다라고 생각하며 충동적으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며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가? 왜 비혼주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듯이 결혼한 분들께는 행복하신지, 그리고 결혼을 아직 안 한 분이라면 결혼한다면 행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그 질문의 답이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죠.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부족하고 결혼했는데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 답변도 불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차라리 안 하고 결혼을 안 하고 후회하겠다라는, 결혼을 안 한 뒤에 후회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그 방종과 율법, 방탕과 금욕, 극단의 모습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또 어느 나라에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시대의 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처럼 우리는 진리이신 성경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겠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현대사회 왜곡된 결혼관을 지적하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람직한 결혼 생활과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칙을 설명하려고 책을 써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 예비 학교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책을 선물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목회하던 교회에 보니까 어느 날 봤더니 자신의 교회 안에 70%의 성도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특별히 비혼주의의 사상 속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첫 번째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이고, 결혼을 했을 때 실패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이죠. 이런 일들은 바로 사회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요즘에 남편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남편에 대해서 중간에 한 글자를 더 넣어서 남의 편이라고 우리 사회에서도 부르게 되죠. 남의 편이더라, 결혼해봤더니 남의 편이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남의 편이 됐더라라는 이야기들. 어떤 한 신학교 교수님이 북한에 이제 정탐을 하러 중국을 통해서 갔다가 이제 북한 접경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서 잠시 북한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잠깐 들어가서 북한 영토를 밟으면서 잠깐 북한을 보고 구경하고 어떤가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북한 군인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막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달려서 중국 쪽으로 달려 나갔는데, 한참 달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자신의 아내를 놓고 뛰어왔다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께서. 그래서 아차 싶어서 뒤를 봤는데 저쪽에서 사모님께서 걸어오시면서 찌찌찌찌 아유 당신이 그러면 그렇지 라면서 눈을 흘깃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 사랑해 줄 것이라 여기고 결혼을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경험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의 주류로 이루다 보니 결혼을 해야 할 사람들도 결혼해도 별것 없더라, 사랑받지 못한다더라 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가정생활에 실패할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많은 재정이 들어간다더라 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회의 경력이 단절될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게,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독교인 가정들은 결혼의 즐거움을, 가정의 즐거움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진 가정의 평안함과 유익함을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결혼은 두렵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축복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바로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 배우자를 액세서리 혹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귀게 된다는 것이죠. 배우자는 나를 위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선택,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누가 도움이 될까라는 이기적인 관점으로 남자와 여자를 고르게 되고 그를 통한 인생과 가정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그 관계 속에서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로맨스는 감상적인 것에 불과할 뿐 허공에 날아가서 곧 터질 풍선에 불과한 위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자기중심성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억해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꿈꿔왔던, 제가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던 가정의 모습은 어쩌면 제 자기중심성 속에서 가정을 꿈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꿈꿔왔던 가정의 모습 속에서 출현하는 미래의 그 아내는 그냥 제 중심에 저에게 도움을 줄 만한 여성에 불과했던,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정관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 감독으로 해서 영화 감독 성공해서 틈만 나면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자동차는 세대, 제 전용차, 아내에게 빌려주지 않는 제 전용차 세대를 두고, 아들과 농구를 하다 보면 아내는 얼음이 담긴 유리컵에 주스를 가지고 가져 나오는 정도의 역할이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여성 아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잘못된 사상, 잘못된 모습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성 속에서 아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도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여겼던 것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성 사고 속에서, 이기적인 사고 속에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역해야 하니, 나는 사명을 따라가야 하니, 여자는 나의 사명을 도와주는 존재일 뿐인데 걸림돌이 되겠구나, 장애물이 되겠구나,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신학교에 가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으나 여전히 잘못된 반성경적인 생각 속에서 가정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성 속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는 자기중심성 속에서 벗어나서 연인을 만나고 가정을 또 꾸리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교제를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성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나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풀어주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유라 착각하지만 실상은 방종의 모습일 뿐입니다. 나를 바꾸지 말아라, 나를 간섭하지 말아라, 나는 이대로 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맞춰라,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자라는 자기중심성 사고 속에서 연인과 교제하고 결혼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깨닫게 되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유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그 안에 저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안에서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 지정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틀에도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사회에서 지정한 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말하는 자유가 아닌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틀 안에 갇히지 않는 진정한 진리의 사람이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싱글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결혼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싱글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결혼을 하고 싶으나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도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명절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를 것이고요. 우리 큰아빠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혹은 바울이 말한 대로 독신의 부르심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싱글은 아름답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독신의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반복해서 읽다 보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결혼해라, 결혼하지 마라, 혼자 지내도 좋다의 그런 삶의 방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서 주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결혼과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러의 사람들이 결혼과 가정만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자신의 삶에서나 자신의 가정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내 가정에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여기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내 가정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따르거나 아니면 시대를 거스르려고 반대의 극단에 빠지거나 방황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교제와 관계 속에서도 그 통치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 자라감의 일에 있어서 팀 켈러는 가정이 최적화된 교실이다, 훈련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는 우리의 인성 개발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인성과 신앙의 성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정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각자의 개인적인 충동과 이익이 있지만 이것을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나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변화된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개인의 이익과 또 개인의 충동이 성령을 통해서 다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의 훈련이 가정 안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지내면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예배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싸우고 화해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잘 싸우고 잘 화해하는 법까지도 우리는 그곳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남녀 관계 안에서 가장 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남자와 여자는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그 둘은 살아온 배경과 환경도 상당히 다릅니다. 둘은 끊임없이 충돌하지만 그 충돌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 어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둘의 차이점은 가치관의 차이, 여러 가지 성격과 또 여러 습관의 차이들은 충돌하게 되지만 또한 어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 서로의 차이점을 메꿔주고 맞물리게 하면서 어우러지게 된다. 그래서 각자가 가진 서로 다른 인생관과 지혜와 은사와 약점들이 서로 보완하며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곳이 가정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서로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게 된 것이죠.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타인을 인정하고 용납하며 연합과 동역의 가치와 기쁨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는 가장 좋은 장소로 그 가정을 만들어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결혼은 불행한 것이라고 혹은 두려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정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가정은 행복한 것이다. 가정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결혼은 두려운 것이 아니야. 결혼은 축복된 것이야. 소망이 되어주는 행복한 가정들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결혼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닌 이전보다 더 큰 즐거움, 기쁨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결혼은 결코 지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우리들의 가정이다. 그러니 너도 결혼해라 라는 것을, 그러니 너도 자녀를 낳아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자녀들끼리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 용납하고 서로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연합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